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먼 데서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또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조언하시고 권면하시는지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기존 편견과 선입견과 감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약함을 맡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을 마감하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뭐니 해도 맡기는 능력입니다. 이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런 맡긴다는 말과 같은 말은요, 버린다는 말이고 순종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맡길 때 전화위복이 일어납니다. 버틸 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맡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전화위복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없어지는데 포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더 풍성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중심을 드리라 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중심을 드리는 것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바울은 말이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삼층천 경험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나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 삼층천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 맨 위에 있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에 갔다 온 거죠. 이 삼층천 체험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특별함, 그 다음에 이 삼층천 체험을 했던 자기 과시 이런 걸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밑에 읽어보면 5절 같은 데 보니까 자신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주께 맡기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중심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숨기고 싶은 약점,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또 동시에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신앙의 중심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중심을 드린다는 것, 나의 약함을 드리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뭘 맡길 수 없다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신뢰하면 다 맡기죠. 다 맡겨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맡기고 안 맡기고는요, 단지 행위가 아니라 이 신뢰의 척도이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게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 가지고 맡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안 맡기는 것이 안 맡기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안 맡기고 내가 하겠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이 파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뜻입니다.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맡길 수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생각이나 내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영성을 달라고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맡길 때에 빼앗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더 채워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로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함을 드릴 수 있을까를 본다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냐면 아주 비근한 예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치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우선순위거든요. 삶의 우선순위, 그것이 사실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가장 공들여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고 가치란 말이에요. 우선순위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선순위는 가장 우선해서 행하겠다는 말이지 그 다음 차순위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선순위라는 것은 A, B, C, D가 있는데 그 중에 A를 제일 먼저 하겠다는 말이지 B, C, D를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제일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순서가 앞에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에게 이걸 요구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것들을 감당하며 채울 수 있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이 우선순위가 없으면 A를 먼저 하지 않고 D를 하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순위를 하고 그 가장 먼저의 순위를 나를 두면, 하나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을 먼저 구하고 행하게 되면 그 다음 차순위의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것을,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먼저 하게 되면 차순위의 것들은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잖아요. 이런 우리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우선해서 구할 것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결단하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삶의 과정 아닐까요? 신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가장 귀한 가치로 와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가장 귀하구나. 돈도 귀하고 건강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 시간의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겠구나,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이유는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쭉 살펴보면 그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맡길 수 있는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맡길 수 있는 영성 때문에 위대한 사도로 평가받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략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역시도 무조건 맡기는 스타일이에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의 원래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부탁대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무조건 맡기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신앙생활 하지만 맡기지는 않아요. 맡기더라도 나의 어려움만 맡기지 내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해결책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높이신다고요. 모든 문제는 맡기는데 나는 안 맡겨요. 의미 있는 말이죠. 이 전도폭발에 나오는 거예요. 전도폭발에 지난번에 저기서 시범도 보였는데, 의자가 예수님이라면 거기다가 내 문제, 건강 다 맡기는데 의자에 앉지는 않아요. 나는 뒤에서 지켜봐요. 그게 어떻게 변하나 지켜본다고. 우리가 딱 그런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 의자에 앉기를 원하는데 앉지 않고 나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기타 등등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다 맡겨놓고 저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다. 아무 문제가,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안고 내가 그 의자에 앉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이 10절의 하반절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약한 그때에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죠. 보통 때는 건강할 때, 젊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강하다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상하게 약할 때 강하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런데 약할 때 강함, 오히려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철저히 맡겼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약한 것은 여전히 약할 뿐이에요. 내 마인드 컨트롤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해서 약하지 않다, 약하지 않다, 약하지 않다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어도 약한 것은 그냥 약한 거예요. 그냥 무능력일 뿐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약함은 무능력을 뛰어넘어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약함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의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약한 존재가 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절대로 약하지 않아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열매예요. 여러분, 혹시 오해할까봐 여러분, 약하다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약한 것에 우리의 책임이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약한 것은 그 자체가 무능력이고 그 자체가 죄예요. 그걸 미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것을 가장 강한 것으로 만드는 전화의 복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강한 게 강한 거 되는 건 아무 신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어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약한 게 아주 강한 거 되는 것은 이렇게 맡김의 능력이고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그래서 그것이 승리든 실패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자랑거리예요. 와, 보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 손에 맡겼더니 이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끝내주게 되었다. 이게 절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서 야, 그게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매일 가면서 하나님만 얘기해요. 자기의 약함을 매일 자랑해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저게 무슨 자랑이라고 떠들고 다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하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해도 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 신앙의 명제를 제가 이 강단에서 도대체 몇 번을 선언하는지 몰라요. 죽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에 정말 보석처럼 박혀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의 약함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보면서 오늘도 신앙하고 생활하고 달려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힘,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열매가 있었을 수 있던 힘은 바로 사도 바울이 약했지만, 열악했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진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안 되더라도 이렇게 갈망하세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우리 목사님은 늘 저렇게 얘기하지만 저것은 신앙의 선언일 뿐이야. 그런 일은 없어. 바뀌는 건 없어.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뭐가 못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머리에 둥지를 틀게 놔두지 마세요. 위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둥지를 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둥지 위에 실패라는 새가 내려앉아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약함이 강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를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뭐 이 고린도후서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 서신을 계속 읽고 요즘에도 계속 우리 아침에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제가 뭐 여러 개 뭐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가운데 십자가가 가장 중심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할 때 가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내가 지금 어떻게 된 상태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결단을 가지고 매일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 가지고 살아갈 때 강함이 약함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가 강함이 약함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리고 조롱과 모욕이 있었던 자리고 가장 치욕스러운 처형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듯한 무응답과 단절을 경험하는 자리였어요. 가장 연약에 빠진 자리,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조롱당하고 골고다 언덕에 올랐고 마침내 십자가에 진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빨가벗겨서, 우리 그림에는 이렇게 팬티 같은 건 입었지만 실제로는 빨가벗겨서, 그리고 창으로 막 찔러가지고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고 이 십자가에 달려서 축 늘어져가지고 횡격막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이마에는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 그런데 주님은 그 어떤 항변도 대항도 저항도 자기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십자가를요 가장 약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무능력, 모든 것을 다 가진 무소유, 놀라운 자리였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가장 연약했지만 가장 강함이었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예수님은 늘 그러했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조차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있고 맡기고 있어요. 주님, 저를 맡깁니다. 전부를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십자가 연약함이 강함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신학을 꽉 붙들고 있었어요. 그 십자가를 붙들었던 거예요. 그 어떤 인간의 말도 듣지 않았고 그 어떤 현상도 그 어떤 변화도 믿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만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약했지만 능력이 드러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걸 통해 확인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붙들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붙들어요.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호하지만 이거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게 뭔지, 내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게 뭔지 자꾸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라도 하나 실천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 삶에, 실제 삶에 체험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십자가를 떠나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능력은 고사하고 약함 때문에 쓰러지는, 약함이 여전히 수치이고 능욕이고 여러분을 잡아 끌어내리는 함정이요, 오해요, 자기 번민이요, 갈등으로 계속 남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안타까워 미치겠어요. 안타까워 미치겠던 거예요. 미치겠어요. 저도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모두가 그 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진 것을 보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먹먹하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다 약함으로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맡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화의 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십자가 예수를 붙들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체험한 약함 속의 강함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을 붙들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뒤에는 어떤 명령이 붙어있냐면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봤지? 사도 바울 끝내주지? 끝! 이게 아니라 이것을 읽고 들었던 너희들도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을 해야 된다. 편하고 내가 좋고 이런 신앙을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이 신앙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보며 깨달았던 거예요. 그 약함이 사라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이 진짜 능력이었구나. 오늘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준비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으로 바라볼 수 없다면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위로하는 말밖에 되지 않지만, 그리고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종교적 선언에 불과할 것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기준으로 내 안에 십자가를 세우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적 원리고 승리의 원리이며 구원의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삶의 고민들, 여러분의 신앙의 번민이 거의 대부분 사라져요. 그리고 신세계가 열려요. 돈이 없는데 살만 나는 거예요. 일은 매일 안 되는데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일 잘 되면 막 날아갔다가 안 되면 막 저 바닥까지 내리 꽂았다가 뭐가 잘 되면 확 올라갔다가, 여러분의 사랑의 그 살아가는 상황에 따라 이 롤러코스터를 타며 그 가운데 신앙은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나의 삶의 형편, 나의 감정, 내 느낌이 계속 그것을 주장해서 매일 꼬라박고 올라가고 꼬라박고 이걸 계속 하면서 동전이 다 떨어지고 핸드폰 다 떨어지고 누수와 로스가 계속 발생하며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대가 악하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멈춰 서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달려가야 돼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약함을 주님께 맡기는 신앙,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그런 귀한 신앙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또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앙 되어져서 연말이 다 지나고 이제 2020년도 새해가 올 텐데 뭐 그게 그건데요. 저는 그 시간이 이렇게 갈리는 분기점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둡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고 싶고, 특별히 새벽 기도도 하고, 특별히 별로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거는 모든 분들이 같이 나와서 특별이고, 매일 보통 새벽 기도는 하시는 분만 하시는 게 보통이고,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내년에 새 학기를 맞을 때 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감사로도 시작해야 성도의 도리 아닐까요? 그래서 또 다 같이 모여서 특별하게 기도하고, 평상시에는 보통으로 살고 이러다가 끝나겠죠? 언젠간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때 굉장히 특별한 날이 될 거잖아요. 우린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사랑의 공동체에서 그 신앙을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잡아주고 끌어주고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그거 아니라고 집사님 힘내시라고 얘기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도 바울이 이랬다고 자꾸 얘기해주시고, 그래서 그분도 사도 바울에 관심이 생겨서 읽어보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이들이 속출하고,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약할 때 강함이 되고, 이 약할 때 가장 우리가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우리 약함을 맡기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성장의 동력이고, 오히려 그것을 밟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이 그것을 능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